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가지고 막힘이 없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죠. 저도 이 설교를 했지만 일주일간을 조금 돌아보면 참 숨을 꾹 참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막 질식할 것처럼 겨우겨우 숨을 몰아셨던 참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사실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우리의 길잡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지식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칭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칭의는 의롭다는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화목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칭의거든요. 화목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서로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도 없고 담도 없고 갈등이 없는 거죠. 잘 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기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놨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왜요?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꾸밈 없이 기도해야 돼요. 속에 꿍꿍이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뭔가 꿍한 것도 없어야 되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결국에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통치하면서 내가 얻을 건 다 얻으면서 복도 다 누리면서 천국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게 틀린 거지요. 그게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려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녹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좌정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2번 들어갔는데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에녹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찾는 자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은 방금 보상 중에 첫 번째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보상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복입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고, 기적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예수님은 좋은 왕이십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안 되기를 원합니까?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게 선한 왕이에요. 뭐죠? 표징이 누굽니까? 그 표본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복 얘기한다고 저를 기복신앙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세요. 아까 정직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도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죠? 사도 바울도 가난했던 적이 있고, 그죠? 풍부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가난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 난 처할 줄도 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기심을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기도를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가르쳤고, 그죠? 그렇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실제로 유대에서 넘어온 말입니다. 아빠. 아바. 이게 아빠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원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아빠로는 더 못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빠는 가깝다, 친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람하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뭐냐? 와,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런 거죠.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너희 천부께 기도해라.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너희도 아버지께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버지에서 아빠가 되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멀리 있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대로 구만리 장천에 있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근하게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 부르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빠에게 나가는 겁니다. 아빠에게 나가요. 내 아버지, 내 아빠 그분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때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거죠. 예언약과는. 예언약에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 막 두려움으로만 나아간다. 아빠가 두렵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에만 휩싸여 있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빠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걸로 인식되는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 우리 아빠 좋은 아빠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빠는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아빠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영혼에 참된 좋은 아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꼭 해야 돼서 하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빠한테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예전에 알던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래서 아빠라고 차마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 우리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게 나아갈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에게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방 안에 있으면 그러거든요. 한 명씩 어쩌다 이래 오거든요. 아빠 놀자. 두려운 아버지라면 뭐 놀자란 말 못하지. 우리 아이들은 맨날 원카드하고. 제 말은요, 진짜 관계가 좋은 부자 간에는 또는 이 부녀 간에는 어때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하고 대화도 하고 아빠도 기쁘고 아빠가 자식 보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야 요즘에 이제 뭐 자주 볼 수 있지만 제가 뭐 10여 년 경기도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어떨 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왔을 때도 있어요. 너무 바쁠 때는. 명절 때 이럴 때 자식들이 부모 얼굴 보러 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부담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빠, 자식 왔어요. 얼굴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게 참 좋은 면들이 있죠, 그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관계입니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또 자기 편 들진 않죠. 그건 나쁜 부모죠. 무조건 자기 자식 편만 들어준다. 그럼 나쁜 부모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악하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지적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막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 뭐 이러면 이걸 도와주는 부모 없을 거예요. 그건 나쁜 부모죠.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간혹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부모입니다. 좋은 하나님, 또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경책하시고 합당하지 않는 기도나 마음의 원함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내가 이기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삐지면 안 돼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불과 20년,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식사는요? 밥은 먹고 다니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내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좀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밥 먹고 다니나? 그러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요즘의 인사 뭡니까? 요즘의 인사. 요즘의 인사 뭐죠? 뭐 요즘도 아니죠. 이것도 좀 되긴 했어요. 이것도 한 10년 아니지. 이것도 한 1, 20년 되긴 됐네요. 예, 뭐 옛날에 카드에서 광고 때문에 이게 유행하는 인사잖아요. 대박 나세요. 대박 터지세요. 이게 인사잖아요. 대박 나세요. 이런 게 인사잖아요. 이게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주식이나 요즘 코인 이런 좀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3, 4년 전에 그죠? 코인 때문에 재산을 막 그죠? 예, 탕진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탕을 원하잖아요. 한탕. 여러분 이게 하는 게 뭐죠? 이게 한탕주의가 뭡니까? 결국에는 대박이라는 게 뭐죠? 딴 사람들이 쪽박을 차야 자기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버는 게 아니고 그겠죠. 복권 같은 거야 또 다르죠. 복권이랑 이런 건 다르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투자다. 투기죠, 투기. 그죠?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코인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그 사람으로부터 챙겨가는 거예요, 내가. 그럼 제 말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인에 투자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박 터뜨려 주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딴 사람이 쪽박을 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과도한 코인이나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말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실력이지 뭐. 근데 과도한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은. 영끌에서 집 샀다가 지금 폭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장난 아니에요. 지방에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경기도, 서울은요,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왜요? 갚을 수가 없어요. 영끌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 했는데, 이 이자를 못 내요. 너무 높으니까, 금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바래서 했던 그런 거겠지만, 이기심 때문에 했던 거지만, 자, 욕심 때문에 일어난 쪽박을 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적인데 응답하시겠느냐. 이걸 뒤집어서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지 밀러잖아요. 조지 밀러가 몇 번 응답받았습니까? 5만 번. 조지 밀러 보세요, 여러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딴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벌립니다. 어디 여기 고아원이 좀 도와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조지 밀러는 한 번도 딴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청을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느 날은 오전에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수십 명이 있잖아요. 근데 밥이 쌀 안 먹지만 빵 한 조각도 없어요. 근데 조지 밀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식기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는 기도했거든요. 자, 우리 밥 먹읍시다. 근데 아이들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 출입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밥 왔다. 아니, 짜장면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식료품 차가 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료품이 당시에는 거리가 멀고 이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도로가. 그러니까 놔두면은 이거 다 상하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요 앞에 바로 보니까 고아원이 있길래 이 식료품을 줘야 되겠다, 이거 잡수시라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 일기를 보면. 그 일이 종종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인 일인 거예요, 그게. 일상적인 일. 왜 그렇죠? 왜 응답하시죠? 조지 밀러가 처음에 감동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모든 고아의 아버지구나. 이런 믿은 거죠. 그게 에녹 같은 믿음이죠. 확신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한 거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식료품을 해서 얼마나 조금 빼놓고 자기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구한 거고 그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조지 밀러는. 여러분 하이디 베이커라고 아십니까? 지금 하이디 베이커 어디죠? 모잠비크, 아프리카 모잠비크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도 똑같아요. 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다 고아예요. 흑인 아이들. 근데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귀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떡을 줍니다.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먹고 남아요. 요만한 데서 고기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똑같이 사는 현실에. 나중에 기회가 되지만 하이디 베이커 책 2권 정도 번역되어 있는데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책이 참 좋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책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한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딱 요약한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이게 딱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 너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다 한다. 근데 그거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영혼들 섬기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절부터 32절에 이게 이 모든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거 의식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줄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너스가 있다는 거예요. 보너스. 우리는 보너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건요, 보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챙겨줄게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더하시리라. 플러스 해줄게. 더 갖다 줄게. 더 넘치게 해줄게. 더,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 부어줄게. 흔들어 넘치게 해줄게. 꾹꾹 눌러 담아줄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교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혼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그럼요, 그 나머지는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 또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초점이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하고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 하나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을 내가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썼어요. 찰스 피니가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심거리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방을 하나님의 사랑의 기치를 둘러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 말과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딱 두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사방에 기치를 이룬다는 말을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주의 음성 듣는 건요, 무슨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심사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음성을 또한 놓칠 때가 많죠. 뭔가 신기한 걸 자꾸 찾아요. 뭔가 대단한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테크닉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행하고자 하면 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처음에 뭐라고요? 조건이 뭐죠? 너희가 내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고요.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추구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추구와 하나가 될 때 친밀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방금까지 앞에서 나눈 거 처음에 뭐랬죠? 진실하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했죠? 처음에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며 고통을 당하고, 근데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뭐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께로부터 고개를 돌리셔야 됐습니다. 관계가 딱 끊어졌어야 돼요. 왜요? 대신 죽으셔야 됐으니까. 대속물이셨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게 두려우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게 진심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예수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될 줄 알지만 그냥 넋두리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기도하신 거예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진짜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러한 기도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러나 이런 자신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원하심과 같은 그 뜻을 선택하셔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두렵고 무섭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나는 정말 솔직하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옮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로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자기 뜻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감이 열립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친밀감이 열립니다. 이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셔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교제라고 계속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가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죠. 이 말은 이런 거죠.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악의가 없어야 돼요. 네, 저 진짜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 지옥 가는 마음입니다. 그건 천국 못 가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천국 못 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악한 게. 이 악한 게 뭡니까? 그 악한 마음 이게 아니에요. 넘들을 복수하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악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누가 한 명이 좀 다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복수심, 이런 마음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은요, 누군가에게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안 됩니다. 그 기도 하나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과 편하게 대하고 교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당연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의로움, 칭의를 시작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허물은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저렇게 이기적인가? 아니,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어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그 사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를 또한 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적개심이나 우리를 향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채로는 이 무한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견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못 견딥니다.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그 죄가 너무 추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못 견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더러운 자라도 안아주고 싶지만 못 안아줘요.
자기랑 안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못 다가오셔요. 온전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용서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용서하셔야 되고, 뒤집어 말하면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해 주려고. 그래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려고, 복 주려고, 이뻐해 주려고, 써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자주 이 죄 용서를 다룰 때,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억에 대해서 말해요. 많은 경우 기억을 말합니다. 자, 요약 방금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난 잊겠다.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난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10장 17절 히브리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얘기할 때 전부 다 기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면 잊어버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그 존재로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롤랜드 버그 목사님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이분은 진짜 가브리엘 천사가 이분은 찾아왔어요. 와, 그런 일이 있나? 아유, 이분의 책을 읽으면 그 말 쏙 들어갈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이 미국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에게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에게 몇 가지, 300가지인가, 300가지인가, 600가지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마귀, 점 보고 그러잖아요. 점 보고 귀신한테 점 치고 이러잖아요. 어쩌다 맞죠? 그거 아시나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후레사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점 보니까 맞던데요. 여러분, 귀신들은요, 점 조직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거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귀신한테 물어볼 때 다른 귀신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여기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미래를 마치 맞춘 것처럼,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상대방은 해야지. 이걸 귀신이 듣고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이거 진짜 참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기억에 300가지인가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요, 다 맞아요.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맞았어요. 그건 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 미래나 예언들이죠. 그래서 이거 다 맞춰버려요. 제가 이 말씀 왜 듣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가브리엘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환상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왜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롤랜드 버그 목사님을 찾아와요. 천사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도 찾아오고, 무슨 천사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용서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싫습니다. 주님께 20번이나 용서를 받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단다. 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단다. 이번이 처음이구나. 기꺼이 용서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번 용서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그러죠.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되느냐? 아니죠. 7에다가 완전수 70을 더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언제든지 용서하라. 그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진짜여야 용서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가 아닌데 회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회개를 참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그 죄를 우리가 습관적인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깔끔하게 용서하십니다. 기억 안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져 버립니다. 동에서 서는요, 서로 안 만납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다가 보면 만날 일이 아닙니다. 동에서 서라는 건요, 그냥 우주적인 걸 표현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다는 것,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회개는 진심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또 내가 죄가라는 걸 알고 내 마음에 좀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뭐 다음에 죄를 또 지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가짜 회개입니다. 제가 한번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도 마음에 다친 게 없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참된 회개는요, 결국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안 열린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의식하고 지은 죄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빨리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적개심, 용서하지 못하심이 있으면 온전히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 피해 입은 자들에게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만 하면 안 돼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갚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끝난 줄 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 어떤 사람 돈 대먹었다, 갚아야 됩니다. 이자까지 쳐서 두둑히 챙겨서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을 갚겠습니다. 더 이상 그거 하지 않고 양사소호법이라고 하거든요. 양은 4배, 소는 몇 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드디어 이 집에 주의 구원이 그때서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돼요. 갚으라는 거예요. 하던 거 그만두고 내가 잘못한 건 나눠주고 갚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죄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죄 지으면요, 다 갚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죄 지은 거고, 사람 앞에 죄 지은 거, 승질냈다, 사과해야 됩니다. 승질냈으면 사과해야 돼. 저 우리 애들한테 사과 많이 합니다. 아빠 미안했다. 사과 왜요? 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 상처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뭐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부부가 있는데, 성적인 범죄, 이런 걸 몰래 지었다. 그러면 알리지 마세요. 그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요? 알림으로써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이런 예민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되 용서를 구하되 반드시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약속, 확고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후에 기도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앞에 있는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죄 때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가증스러운 거 저것도 기도라고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인데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겁니까? 아니요. 듣고 행동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죄 짓고 살면서 기도하면 그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추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요,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설교할 때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가증스럽다는 건 느낌 아시죠? 뉘앙스 아시잖아요. 아이고, 저것도 기도냐? 듣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하나님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몇 시간 기도했냐? 하나님 단순히 그걸로 기도 듣는 거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버리고 오래 기도해야 되지.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오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는 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2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거 물론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말한 건데,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악함을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라. 네 기도 안 통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하라는 말이 뭡니까? 잘못한 거 사과하고 서로 회개하고 미안한 거 미안하다 그러고 갚을 거 갚고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치유가 나타난다. 병이 고쳐진다. 그러면서 말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큼이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죠? 의인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러므로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또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이게 계속 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교회에 교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용서 구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족일수록 더 그렇죠, 그죠? 가족일수록 더 상처받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마음과 다르게 말이 또 그렇게,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그거 모르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체질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게. 거기 너 회개해. 그러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내 목숨 걸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뭐라고요? 회개는 그냥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그 말에. 주님,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고 또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할 때만큼은 진심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사람 앞에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의심을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뵐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주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막 얼굴이 막 반짝 모세처럼 얼굴에 수건 감고 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수건 둘러쓰고 오잖아요. 사람들을 막 반짝반짝하니까 지금은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임재를 찾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를 몰고 교회로 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